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역, 약 3년 동안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왔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점점 이제 가까이 들어가시고 진입하시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3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시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변방에서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뜻이 계셨는데 그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자 들어가신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십자가의 의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마음속에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지 몰라요.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 앞에 청원하는 것처럼 큰 자리를 원해서 마치 세상의 정권자들이 정치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한 자리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도 그에 대한 관심도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같이 지고 그 모든 능욕과 곤욕도 당하고 섬기는 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죽기까지 복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꼭 하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참 제자들의 그 마음의 기대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꺾으실 수 있습니까? 좀 그 기대감 넘치는 제자들의 그 마음, 또 그들의 손, 좀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역사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제자들의 그 마음속의 기대감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여러분 여기서 넘겨졌다고 하는 것은 붙잡힌다는 것이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랬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참 누명 아닌 누명, 죄의 모습으로 씌워져 가지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선하신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시러 오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영접하여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에게 찬양하고 경배하여 참 자신들의 중심을 헌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행보를 책잡아 가지고 죽이고자 도모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십자가의 중한 무게감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후미에 보세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것, 고난당하시는 것, 능욕당하시는 것,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것, 여기까지만 말씀했다면 참 절망감이 급습해 더욱 참 처절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죽음 이후에 주님이 담당하신 그 사역,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선포하여 외쳐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값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며 또 그분이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간곡하게 선포하고 외쳤던 그 역사가 지금 실현되기 직전인데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죽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함께 동고동락하는 심정으로 그 사역을 펼쳐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 행보와 믿음을 갖지 못했죠. 자, 보십시오. 35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특출나게도 예수님 앞에 강력한 소원을 품고 말씀을 올려드렸죠. 자,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직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래서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출세에 가도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그 위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그 자리,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도 제압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참 흉측한 자들 다 주께서 모아서 심판하신 다음에 다 제압하시고 그리고 온 천하 만천하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서 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되시면 자신들의 입지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확 마음속에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 앞에서 주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요.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에 좌우정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한다고 자신의 소원을 강력하게 주님 앞에 여쭙죠.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총동원됐어요. 육신적인 그 자리,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거 앞다투어 선두에 서서 앉기를 원했던 그 소담을 품고 그것으로만 끝났습니까? 다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하여 적지 않게 다툼이 일어났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시며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친히 짊어지시고 실천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본질과는 상관없이 허상에 가득 차가지고 허영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에는 상관없는 삶의 행보로 주님 앞에서 보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제자들이 참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그 말씀에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위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범위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컸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까지 희생하며 헌신하여 나가서 실천적인 정말 섬기는 사역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바였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요 주님의 생각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함께 죽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 장담하고 그럼요. 뭐 저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저들 나름대로 확증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 보면 후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셔요. 뭘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그 말씀을 풀어주셔요. 4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식적인 그 생각과 그 마음의 포부는요 세상 정권자들하고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요? 하고 장담은 했지만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압제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서가지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권세를 부리는 그 심정으로 제자들이 이 마음속에 가득히 그런 생각에 주님 앞에서 참 화합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변화의 심정을 갖지 못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43절부터 주신 겁니다. 자,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아니면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요. 여기저기서 어이없었죠.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서로 좌우정승 되겠다고 그렇게 다퉜지 않습니까? 주님이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43절과 44절 말씀인데 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왜 또 싸움박질을 하며 또 오히려 섬겨야 될 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한다면
너희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먼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도 하고 주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요. 참 그 자리가 뭐라고 참 시장간 눈이 멀어가지고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제자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 참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이제 중대한 사역을 앞두시고 결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10분의 1도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잘못되었다고 하고서 마음을 다잡고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출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우리가 성경 문맥상 보면 그 이후에도요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참 처절한 상황이 되었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자리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이 가시는 길, 오시는 길을 닫고서 준비했던 그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주신 것은 이 만백성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상에 처절하게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장담했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과 정말 그 모든 것 다 짊어지고 함께 동고동락하겠다고 했던 제자들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죽으심 앞에서 다 도망갔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죽음의 문제,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문제, 순환의 문제, 능욕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 문제,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향했고 어떤 사람들은 문을 꽁꽁 잠그듯이 집안에서 갇혀가지고 두문 분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처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고 죄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도 다 내팽개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보면 총체적인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오묘하신지를 알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 안다면 그 순간 두려움도 떠나고 갈등도 떠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승화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웠던 지라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요, 두려움이 다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죠. 새로워진 마음을 가졌죠. 그것만 가지고는 사역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불같은 성령, 강력한 능력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을 담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사역으로, 종의 사역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만큼 본받아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밝아지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많이 세워졌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언가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처럼 섬기는 자 되기 위하여 주여 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섬기는 자로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님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중심을 가지시고 기도의 줄기를 붙잡으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참 작은 것이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야,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의 제자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